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감추어놓은 그런 내가 생각하는 보물,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소중해서 감추어놓은 그런 보물.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가족도 모르는 그런 보물,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 유품 가운데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고에다가 미국에서 1실링짜리 동전을 아마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금액대로 환산을 하면 몇천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이 가득했던, 그래서 이걸 받아줄 은행을 찾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비밀은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분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비밀, 그런 보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이 비밀스러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 예레미야의 말씀이 계속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은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굉장히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간직하시고 아껴놓으신 크고 좋은 비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랫동안 간직해놓은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있거든요.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바벨론의 그런 침략 속에 이제 멸망의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회복이면서 또 무엇이에요? 그 자녀가 받을 놀라운 상급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한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그 인생이 다 끝나기까지 한 후에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년이라면 이제는 중년인 사람을 땅에 묻힐 수 없고 그 타국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돌아와요? 그 자손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70년의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내가 그때를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저도 이제 이 약속을 볼 수가 없죠. 굉장히 한 개인에게는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의 때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더 근원적인 회복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회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포로 귀환이 아니고 단순히 나라의 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표현을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이고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같은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궁극적인 회복을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어디에서부터 회복시켜요? 죄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궁극적인 회복은 단순히 나의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사탄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하는 백성이요, 하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아마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로드십,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드에다가 마음을 뜻하는 쉽을 붙였죠.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 로드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무엇이냐면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 20대 중에서도 암으로 사망하는 자도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명인들, 유튜버랄지 유명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간간히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살짝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5살 때부터 부모님께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그렇게 거지 생활을 했다가 그가 노래 실력에 출중해서 한국의 그 갓탤런트에 나와서 그걸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K2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접해졌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어쨌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잠깐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질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생명을 쉽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도 쉽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잘못된 마음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주 대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은 스스로 통제할 힘이 없어요.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는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는 거꾸러질 수 있고 미끄러져서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때는 유명인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도 쉽게 보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의 10대 기업 안에 속해 있던 게임 회사였지만 그 김성주라는 그 회장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갑부였어요. 재산이 몇 조가 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을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집을 이제 나의 앞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신분이 좋아진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의 꿈을 이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네가 성공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니 임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꾀임에서 벗어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사람의 형편의 나아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뀔 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인 것으로 분명히 믿으며 나갈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짐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메시지,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책과는 좀 다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의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의 법칙을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 약속은 그거보다 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어김없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름을 알리는 비가 오고 있고, 또 이제 좀 지나면 정말 진짜 장마가 시작이 되겠죠.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태풍도 막 생겨가지고, 지나가기도 할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 하늘과 땅의 법칙보다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회복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지금 유다가 앞으로 닥칠 현실, 이제 곧 다가올 현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왜 무너져야 합니까? 왜 유다가 망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이 가득해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빼앗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법이 가진 자의 편에 서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더욱더 굶주리고, 법은 이 가난한 자를 더욱더 억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분명히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진 법인데, 배운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를 계속 억압하고 있어요. 여기에 새 칙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법으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느 나라든 이 법이 사실 만들어진 이유가 가난한 자들, 일반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적용을 할 때는 기득권의 편에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 그리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 가운데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억압받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대한민국은 이 법을 계속해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못한 나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조차도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조차도 그렇습니다. 예. 여성의 그 투표하는 권한이 실시된 지가 1960년대거든요. 100년이 안 됐어요. 100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된 지 얼마 됐는데요? 아니요. 역사가 별로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참, 이 참정권도 마찬가지고, 예. 아마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참정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좀 더 서양에서의 참정권은 1900년도 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 참정권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100년도 되지 않았고, 서양도
이제 굉장히 조금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구한 세월 동안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늦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에 앞서서 이들에게 이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정오의 시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관문이 놓였어요? 첫 번째 관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거든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을 밟죠. 그러면 강물이 말라버려요. 강물이 끊기면서 말라버리죠.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다가오는 백성들은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게 됩니다. 가게 되죠. 뒤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뒤를 떨어져서 가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는 시간을 갖게 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왜 먼저 성결케 하는 과정을 밟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뒤따라간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장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시는 임재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정으로도 그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 이삭에게 임하셨을 때, 야곱에게 임하셨을 때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다윗에게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냥 어떤 감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만났을 때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다만 하나님께서 임재의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임재에 대한 그런 감사로 예배 드렸는데 그 감정의 표현이 바로 예배로 나타내어 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같이 교제할수록 닮아가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닮아가고 혹시 같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도 이전에는 이 남자가
뭐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했다면 이제 로맨틱한 이야기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성격이 닮아가고 먹는 습관이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내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해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지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붓고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정의를 행하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약에서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 심판의 모습이 없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딱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영광의 몸으로 변모하셨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만 가득해요. 우리를 향해서 활짝 웃으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하세요.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로 등록하신 분이 세가족 교육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하시는데 왜 신약의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사실 고민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굉장히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간혹 특히 이단들이 그러는데요. 사람들을 불안감을 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밖에 나가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차 사고 나서 죽게 될 것이고 병이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물론 부흥 강사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특히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안을 조장해요. 불안을 조장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나를 맡기게 돼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이거 무당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너희 집에 그 나무가 안 심어졌으면 너 물에 빠져 죽었어. 불안을 조장시켜요. 불안을 조작해서 복채를 내게 만들어요. 그게 무당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이 똑같은 방법을 써요. 불안을 조장해서 특히 그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잖아요. 요한계시록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 가르치고 결국에는 그 구원자, 그 교주가 이만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천지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있는데 그렇게 불안을 조작시키죠.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 새신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사랑만 가득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처참한 고난이,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모든 분노마저도 소멸시키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사랑만 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사탄의 메시지에 속아서 불안감에 조작당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조작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사명을 감당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고 무당이 그렇고, 여러분 학원도 그래요. 학원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오늘 마지막 세인데 오늘 아니면 싹 하면서 불안감을 조장시켜서 사게 만들어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시켜야만이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영업 방식이에요. 이게 영업 방식이에요. 이단들의 영업 방식이고 무당의 영업 방식이에요.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는 영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분별하게 해요. 이것이 거짓인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불안감을 조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에다가 거짓을 살짝 껴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은 사실이죠. 거기에다가 양념을 쳐가지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업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왕의 직분이 회복될 것이고 제사장 직분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중보기도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이에요? 자연 법칙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오죠. 여러분, 낮이 지나면 밤이 오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 밤이 지나고 낮이 오듯 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자연 법칙보다 확실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분명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듣는 지금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위기 앞에 놓여져 있어요. 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땅이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포위당하는 상황이 몇 년째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모든 성읍이 다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멸망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 백성에게 이 말씀, 이 회복의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결박 속에, 억압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 눌려있고 어려움에 눌려있고 근심과 염려에 눌려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을 향하신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